제가 다녔던 통합측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던 최성경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경 자체만 연구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족한데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 잘못 가리키고 있는 이단들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경을 일평생 동안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이단들이 딴소리를 하는가, 그들의 책자와 사상까지 다 찾아보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하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달려갈지라도 종종 피곤한 것들이 뒤따라옵니다. 장로회 신학대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배요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철학, 또 신학을 가르쳤었는데 서울 신림교회, 신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어서 이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입학해서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유교. 2년 동안 열심히 유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들어가는 입학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인생을 바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유학을 공부하러 다니나? 안 되겠다. 우리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동료들을 통해서 막 들려지고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뭐하러 네가 유학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감수하고 쓰라리지만 드디어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번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대학원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아주 싸늘합니다. 유학을 공부하러 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하면서 2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백성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결단, 그것 반대로 상황은 너무나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피곤한 일들이 있고 피곤함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피곤함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구구절절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줍니다.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 자신에게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너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너와 함께한 백성들도 조금 있으면 다 탈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모세는 헤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 아내와 또 장인과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느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났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태산과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도 지쳐가고 백성들도 점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설명해주는 그 13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18장 13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줄을 서서 몰려옵니다.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 14절 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이 하는 말이죠. 14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것이 이 일이 어찌 됐냐? 어찌하여 홀로 너는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물어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드로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도 지칠 것이고 백성들도 필경은 기력이 다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너무 무겁고 너는 혼자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여러 피곤한 일들이 있고 그 피곤함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빨리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에도 내가 피곤함으로 한계에 부딪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피곤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삶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곤함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위로하는 자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위로하는 자인가 위로하는 자로 살아왔는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였는가 이것을 그 상황 속에서 묻는 겁니다. 피곤해서 막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감하고 이제 분명히 알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모세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내게 가르칠 것이다. 충고, 좋은 조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 곁에 서서 모세의 그 피곤함을 알아보고 재판하면서 모세와 백성이 지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일깨워야 하고 잠시 멈추어 서게 하고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느냐?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냐? 이것을 묻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국일보에 실렸던 나도 탈준 증후군 직장인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기사에서 서울 현대아산병원의 홍진표 교수가 현대인들은 탈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아니면 가족 중에 반드시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 정신적 고통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냉정히 바라보면서 어떤 스트레스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이제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자신의 평생 동안의 임상,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교회 내의 소그룹 참여는 어떤 상담보다도 어떤 의학적인 도움보다도 더 효율적인 축복이다.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도 치유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서너 명이 모여서 목장 안에서 서로 서너 명 또는 6, 7, 8명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이런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삶에 서로서로 참여하면서 나눌 때 거기에는 더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위로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족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요 바뀌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뀌는 게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 우리는 혈육을 통한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부딪히고 힘들고 아파할 때도 저 사람은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소그룹은,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위로의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목장 모임에 나갈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끊임없는 권고를 받고 목장 모임에 나가면서 꽉 닫혔던 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주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위로하는 자인가를
묻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은 양육이죠. 아멘. 양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자기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20세 넘어서 그 이상 자기 발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부모들의 모습. 이게 바로 양육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여전히 자녀들의 그 사업 속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면서 여전히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점점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세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아멘.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양육이에요. 제가 법원체육공원에서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애완동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체육공원입니다. 공원에는 애완견을 가지고 나와도 괜찮죠? 더더욱이 목줄을 딱 매고 나왔어요. 네, 목줄을 매고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제가 막 달려가고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이렇게 트랙을 돌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은요 애완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또 안 된다고 해요. 뭐 써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이제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반려동물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지금까지는 내 기호와 내 취미 때문에 그냥 하나의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이렇게 끌고 다녔지만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다. 범위가 많이 확대됐어요. 여러분 애완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응? 사람들이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뭐 개와 고양이와 뭐 다른 여러 동물들을 이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제가 막 달리면서 훨씬 빠르게 달리죠. 거긴 그 반려동물하고 같이 와야 되니까. 말이 어렵네, 반려동물. 어쨌든 애완견을 끌고 오니까. 근데 제가 3바퀴 돈 다음에 보니까 저 앞쪽에 천천히 가던 그 부모 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이 갑자기 애완견을 이렇게 딱 끌어안더니 트랙 바깥으로 막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나갔는데 그만이 애완견이 침례를 한 거예요. 재빠르게 휴지를 꺼내고 그 다음 휴지만 꺼낸 게 아니라 물티슈까지 꺼냈더라. 그래서는 떨어진 군데군데 떨어진 그 배설물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을 만큼 깨끗하게 닦고 있더라.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은 운동하는 현장이었지만 함께 따라 나온 자녀들에게는 양육을 받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사람마다 다 동물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동물 자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만약에 반려견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육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양육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을 느끼고 피곤하다고 하는데 일도 힘들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 때문에 피곤합니다. 거의 80~90%는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피곤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가르쳐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알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람을 양육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막상 양육하려고 보면 이 양육이 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양육이 된 상태가 될 때에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양육을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드디어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육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양육의 사건을 향해 간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제 아장아장 걷게 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학교에 가고 점점 크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 이후까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유독 잘 챙기고 잘 뒷바라지하는 분들입니다. 그 시기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는 순간순간마다 부모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기쁘신 모양이에요. 기쁘시죠? 여러분 핸드폰을 보십시오.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연락이 왔을 때 카톡을 이렇게 보고 사진에 들어가면 그 사진에는 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울 멋진 아들, 울 예쁜 딸. 울이 그걸 줄여가지고 울 멋진 아들, 울 예쁜 딸.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한다.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법원의교회 교우님들도 지금도 힘들면서 자녀들을 신경 쓰고 양육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은 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양육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피곤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양육한다는 것은 자기 발로 서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영적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이제 양육받은 사람이 자기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양육받았다면 또다시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야 한다. 아멘. 그 능력이 뭔가 봤더니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거짓이 점점 사라지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 어처구니 없는 이자놀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재물에 있어서도 청렴 결백한 사람,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야 합니다.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백부장, 50명,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50부장과 100부장을 너는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세울 수 있는 자리, 영적 리더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도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2명을 3년 동안 밤낮 없이 끊임없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언제 영적 리더가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영적 리더가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양육을 받고, 이제 그 사람이 또다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양육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세울 수 있는 바로 이 영적 리더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결코 멋지고 좋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더더욱 교회는 일 중심의, 정치 중심의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키워서 마침내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서울 온누리교회 강은혜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통신도로 있을 때, 이제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에 이 강은혜 성도의 간증이 이런 겁니다. 일본의 NHK 방송, 그 위성 방송이 시작되어서 서울 지구에서 이제 그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HD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선명한 거예요. 얼굴 하나하나 모습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도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민이 돼가지고 방송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 어떤 도우미 아주머니가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능력도 있는 분 같더라. 한번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해보라. 그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된 아내예요. 그래서 이 강릉 성도가 아주머님이 왔을 때 그 아주머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보기에도 좀 무섭게 생겼고 아주 목소리도 발발하고 투박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답니다. 막 가족들끼리 서로 담소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다가도 그 가정부 도우미 아주머니가 쑥 들어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멈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날 들어와서 예배드립시다. 아니, 도우미 아줌마가 남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들어와서 예배드립시다. 굵은 목소리로. 그럼 가족들이 이상하게 그 영적인 분위기에 그냥 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박수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마침 그 찬송이네요. 간증해 보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쯤에서 기도를 해줬는데 돌아와서 자기 방에 와서 보니까 얼굴이 감쪽같이 트러블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여드름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주머니의 반응은 내가 분명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 일이 당연하다는 바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가문의 성도는 그것이 참 신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동시에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 잘 믿으면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몹시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의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오순절 교단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사 도우미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집사님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사람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때로는 피곤함으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위로하는 자로 살아왔는가?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같은 자리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밟고 올라서야 하는 믿음의 계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